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그린 하틴 산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의 자격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제시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 말씀대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배부름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넷째 지복, 8째 중에 넷째 지복, 첫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로는 예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오늘 네 번째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헬라어 성경대로 의역을 하면 축복하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축복하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그리하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신학 문제, 교리 문제가 좀 있기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로는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런 상당히 매혹적인 또 그럴듯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생을 해도 죄를 완전히 떠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중생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해서 죄사함을 받아도 죄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범해요. 큰 죄는 못 범해도 우리가 늘 죄를 범하고 늘 참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해석이 있습니다. 중생한 자는 죄를 범해도 영혼이 범죄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어요. 다만 60만이 죄를 범한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는 해석입니다. 사람이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는데 죄를 범하면은 몸과 영혼이 같이 그 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루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중생한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영이라 그래서 영이 온갖 더러운 것, 사람의 죄의 그 근원은 영혼에 있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은 영혼은 육체가 죄를 범하지 영혼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다시금 한 번 더 거두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는 해석도 잘못되고, 중생한 사람은 죄를 범하면은 중생한 사람도 죄를 범하는데 그거는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해석이 잘못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고 영혼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도 더불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사람이 중생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 생명이 어렵고 거룩한데, 그 어렵고 거룩한 생명이 우리 육체에 머물면서 완전히 성장하는 그 과정에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죄가 늘 있어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연육 아울러 같이 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는 그런 뜻에서 생각을 합니다. 중생한 사람도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쉽게 고치면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겁니다.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경이 복되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을 가르지 하냐고 돈을 버리고 명예를 얻을고 죄라는 것에 감각이 없지만은, 성도는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저것을 하지, 사업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 의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 성경의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시우네라는 디케라는 말은 본래 법률학적인 용어랍니다. 법에 심판을 받을 때 당신이 죄가 없어, 그 이 의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여러 면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또 해석이 많아요. 오늘은 그런 많은 해석을 하지 않고 성경, 예수님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그 점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법이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검사가 어떻고 저떻고 변호사가 또 죄를 변호하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야 될 때인데, 판사가 가만 보니 사실해 보니 혐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판결하기를 죄가 없어 무죄 석방을 할 때에 무죄 석방하는 걸 그걸 의라 한단 말입니다. 법정 의라. 디카이오 시운에 당신은 죄가 없어, 그 일에 대해서 혐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뜻에서 법정 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것은 이 세상에서 법정 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종교적인 성격을 띤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 말이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말론적인 의의가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다 같이 한번 답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은 다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중세 신학자 중에 가장 참 은혜로운 신학을 한 이보다 안셀무스라는 분이 속죄론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야 된다. 만일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심판을 받는다. 심판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자율적인 심판이 있고 강요된 심판이 있다. 자율적인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앞에 가서 나의 과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 길을 자율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는 게 십자가 앞에서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한마디로 각각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 요한이 또 새로 증거했어요. 나는 물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으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심판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게예요. 그 심판에 하나님의 돌이켜 하는 그 심판대에 가가지고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걸 자율적인 심판이라 하는 게예요. 그걸 끝까지 거부하면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강요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심판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이 세상 법정에서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무죄 석방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무죄 선고를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노? 의인은 없나니, 받아시오.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받아시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나니라.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나, 이 참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해야 설교가 되는 기지, 어렵게 하면, 암만 유식한들 지원치 않은 기고 소용이 없잖아.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 하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이 목사가 되려면 부목사 노릇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원목사가 하는 걸 배우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은 말입니다. 지금 말하는 목사님은 부목사 생활을 안 하고 그저 머리가 좋아가지고 강도사 시험을 받고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임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때마침 가놓고 보니 그 교회 수석 장로, 원로 장로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지고 참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적절한, 자기 딴에는 적절한 설교를 하고 또 찬송가도 적절히 찬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장로님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봐야 그 예배 설교와 찬송을 못마땅하게 그렇게 표정을 짓는 것들합니다. 이게 목사가 당황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 떠날라 하는데, 그래서 어찌합니까? 목사의 체면도 그만두고, 아이고, 장로님이 평소에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이 몇 장이래요? 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겨우 혀가 돌아가가지고 188장을 불러주세요. 그러다 188장이 뭐예요?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3절을 부릅니다. 3절을 부르는데 그 3절에 무슨 의미인가 하면 빈손들로 앞에가, 한번 다시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으네. 의의가 없을지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으로 나가니, 그 장로님이 그 찬송을 이제 들어서 말씀한 것은 일평생도록 장로 노릇하고 장로를 섬기고
죄안질 낳고 의롭게 살렸고 했지만은 이제 곧 한 발 건너면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심판대 앞에 나가는데 의의가 없다는 게예요. 의의가 없어요. 그 앞에 설 의의가 없어요. 그러니 당황하고 주저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찬송을 다 불러갔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니 하는 그 찬송을 다 부를까 하는데 숨이 넘어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숨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게 일평생토록 의롭게 살렸고 하고 거룩하게 살렸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에 비춰볼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설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어. 그래서 핑클하는 성도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의는 자기에게 없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칭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칭의, 그 의를 힘입어서 의없이 그 앞에 서리라. 찬송가와 같은 말씀이지요. 사람이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잘못되었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게 살라고 해도 어렵게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의에 대한 실패자로서 예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받으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또 죄 짓는 길이에요. 돌아서면 죄 짓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고 돌아서면 계명을 범하는 길.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거룩하게 살고 하고 돌아서면 거룩이 아니라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도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새로 눕는 것처럼 우리는 늘 죄를 반복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서고 넘어지느냐 서느냐 넘어지느냐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의의를 찾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찾느냐는 이건 중대한 결정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의를 힘입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부여 의지없어 주 앞에 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찬송가 천부여 의지없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내다 전하를 받게 하시면 나 의지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에 흘려주시니 오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말씀 중에 한번 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다시 합시다. 축복하노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자,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로마인서 7장 3장에
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쉽게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4가지 단계를 말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7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쉽게 말하면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중생하기 전에 나는 살고,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살고 무엇이 죽었어? 무엇이 죽었어? 죄가 죽었는 게. 안 믿는 사람 죄 압니까? 그저 사회법이나 말하고 실정법이 안 건들리면 그것이 그만 되는 줄 알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종교적인 어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하기 전에는 나는 살고 지 똑똑한 거, 지 잘난 거, 지 훌륭한 거, 지 착한 거 그걸 내세울 만큼 그렇게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옛날에 바울사도께서 은혜를 받기 전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잘 믿는 것으로 바리새의 교파요 양반으로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환례를 받은 사람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 투표하면서도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람을 죽이면서도 내가 무슨 죄 있노 내가 무슨 죄 있노 하거든. 그렇게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두 번째로 중생하면 받아서 중생을 하면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도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은 죄를 많이 지어가 은혜가 많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고 거듭남은 죄를 더 많이 깨달아요.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죽어요? 내 잘난 거, 내 똑똑한 거, 내 훌륭한 거, 내가 자신이 다 죽어버리고 죄만 살아나는 도다. 여러분이 경험상 우리가 한 비근한 예를 들어 말하면은 여러분이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 방 안을 깨끗이 소지하고 털고 닦고 이래가지고 새 공기를 그 방 안에 가득히 채우고 이제 아침상을 받으려고 식사를 하는데 아침빛이 창문으로 한 가닥 비쳐서 방 안에 비쳐오면 그 안에 얼마나 먼지가 많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전에 의의 빛을 받기 전에 거룩의 빛을 받기 전에 꽤 거룩한 줄 알았는데 꽤 의롭게 살은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광명한 의의 빛이 내게 빛이 올 때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예, 김덕신 목사 나는 경험으로 얘기하며 다른 여러분들은 어떤가 몰라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또 머리가 왜 그렇게 선명해져 가지고 6살 7살 먹었을 때 남의 밭에가 콩살이 해먹었는 거 무살이 해먹었는 거 어머니 돈 훔치는 거 확하게 나오대요. 그래서 눈물의 바다를 일었어요. 예, 눈물의 바다를 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죄가 많은고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다다시다.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능입니다.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그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받아시오.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리요. 이 바울사도께서 절묘한 비유를 들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으면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참수를 하고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못을 달아 죽이고 이거 사람 죽이는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는 극악무도한 사람
금방 죽이기에는 너무나 나쁜 놈들을 외랑하면 죽은 시신하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 한때 동이가 문까가지고 덜에다 갖다 내던지면 죽은 시신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흘러나와 입으로 코로 배로 따고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죽는 게라. 썩혀서 죽을 때 구함을 지르면서 나를 이 시체의 몸에서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그래가 꺽꺽 숨이 넘어가 뿌는 길. 와 같이 곡을 들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다 받고 의와 거룩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내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야 죽은 송장이라.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강패와 교만이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라. 죄 안 질렀고 했으면 그만 음란한 생각이 나오고, 죄 안 질렀고 하면 또 교만한 생각이 나오고, 죄 안 질러 하면 또 뭐 지가 잘났다고 여가지 또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죄를 안 질러 하면 또 혈기가 나오고, 죄를 안 질러 하면 남을 미워하는 송장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산 사람을 썩과 죽이는 것처럼 그 몸에 영혼에 우리 새 생명을 더럽히고 괴롭히는 이 악의 세력이 우리 몸에 잠재해가 있다. 그때 심중 영혼의 투쟁, 의와 불의, 거룩과 더러움이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상극 심리가 움직여가지고 그때 구함을 지르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하리요. 내가 선을 행하려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도다. 그런 절망 속에 빠져갈라 할 때에 우리에게 한 가닥 구원의 생명의 빛이 오는 겁니다. 받아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셨나니 믿습니까? 의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게 의가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나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아까지 장로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천부여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가. 내게 의가 없을지라. 받았어요. 내게 의가 없을지라도 도와주신 바라보고 뭐 앞으로 나가니? 생명샘으로 나가니. 자, 한번 부릅시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한 번 더 3절만 연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려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우리 찬송가 조금 전에 이 몸의 소망서 4절이 중요합니다. 바라던 천국 한번 부릅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우리의 의를 힘내봐
아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받아봅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누구 앞에 설 때에 무엇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구주의 의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겠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셨나니 믿습니까?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시고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나니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 배부름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의를 저버리고 내 의를 가지고 가려면은 안 돼. 공산주의자들이 예수님 기독교를 비방하기를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나를 도와주는 예수는 필요 없다. No. 절대로 그래 안 돼.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게 안 되는 게 우리는 도움받아야 돼. 도움 중에 물질의 도움도 받아야 되겠고 건강도 얻어야 되겠고 각양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강요된 심판이고 자율적인 심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여시 예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설 수 있는 이 신덕이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확실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한부 재림도 그 날짜 예수님 오는 날짜 알아야 구원받고 천만의 그런 뚱딴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예. 로마인서의 진리가 우리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의 진리는 로마인서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의로 힘입어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져오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받으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다 같이 받으시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받으시오. 나를 믿는 자는 저 입의 속에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믿습니까? 로마인서 14장 10절 그 성령의 물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의와 성령을 힘입어 받으시오. 성령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하겠다고 말씀한 그 진리를 그것을 사모하는 자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이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 이 과정, 이 네 가지 단계,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두 번째로 은혜가 임하면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데 얼마나 죄가 많은지 참회하고 회개하고 눈물에 통해의 격을 끝에 세 번째로 의롭게 살렸고 얘를 암만 써도 나는 의롭게 살 수 없는 자기 절망에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이 예수의 의의를 사모하는 자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영생에 이를 것이요 아버지 앞에 의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칭의,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어렵다는 이 진리에 확신이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확신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를 힘입어 의엇이 그 앞에 서겠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나를 정결케 하시는 생명샘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